창세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수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수바와 하윌라와 삽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단의 모든 행보가 폭로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멀리서 죄를 찾고 멀리서 사단을 찾고 멀리서 하나님 떠난 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앙과 박희 모든 죄가 드러나 오직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신발이 어떤 것인지 좀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제 함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지게 어떻게 낳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결국 여기에서는 그 용감한 사냥꾼 그 니므롯을 말하고자 니므롯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의 모습을 또 사단의 관계와 이 사단의 생각,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함을 통한 그 사단의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용사고 용감하다고 했죠. 니므롯은 첫 용사, 이 사단의 어떤 대표적인,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사단의 아주 그 본질적으로 이끌림 받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부분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없는, 하나님의 언약만 없는, 이제 강하고 크고 용맹스럽고 그렇게 하지만 오직 없는 것은 단 하나. 이 땅의 것은 다 있지만, 넉넉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만 없는 그런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위에서 행하는 이 니무롯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늘 하나님 위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일을 하는데요. 사냥꾼은 당시 왕을 상징하는 최고의 칭찬이었대요. 그때 당시 왕, 지금의 왕은 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때는 왕은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할 어떤 가축을 지키기도 했고 또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먹어야 할 그 사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자기 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는 인간들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단을 보게 되면 사단은 꺼리낄 게 없어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계획하고 행동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의 자손이 완전히 이 사단에 붙잡혀서 정말 이게 사단의 힘을 입어서 정말 다름박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니무롯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은 바벨탑 운동의 대가였죠. 바벨탑 운동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 꼭대기에다가 하늘을 닿게 하죠. 바벨탑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홍수가 다시 오더라도 그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우리를 지키자. 하나님을 이겨보자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건 거예요. 우린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 이런 할 수 있다. 이런 바벨탑 대표적인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사단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벨탑 니무롯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랬구나. 구약의 그때는 그랬구나. 그때는 사단이 뭐 무서운 게 없었구나.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사단의 모습이 그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사단이 지금에 나타나는 모습을 봐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반대편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돼요. 이 구약의 사단을 보면서 구약의 니무롯을 보면서 아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가 너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게 사단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자기 나의 기준으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왜 안 받았는지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 그런 살인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을 보면서 그 에녹에 정착하는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그리고 우리는 유리 방황하는 자거든요.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져서 이 땅에 에녹처럼 에녹성을 쌓아서 이 땅에 머무르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거느리고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정착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흑암이 가득한 곳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그리스도로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복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찾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은 나나나 하는 이 자기중심 내 생각은 이 죽음의 족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족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이 지금 이 니무로처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살인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내가 하나님 위에서 나를 다스리고 가족을 이끌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니무롯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니무롯을 발견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니무롯이 이렇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을 쌓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내 안에서 찾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모르면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기 위해서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교회에도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고지론과 또 하나님 없는 세속주의, 나를 위한 물질주의,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회개하냐 하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그건 거예요. 저도 자녀를 볼 때 그게 있었거든요. 아까 지금 살인이라는 얘기, 제가 살인 속에 있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모든 걸 껴안고자 했던 그 모습. 가인처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염려하고 그랬던 것들요. 그리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틀을 만들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자 했던, 유리하는 게 싫어서, 방황하는 게 싫어서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공간에 정착하고자 했던 그것 자체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살인했던 거더라고요. 남편을 살인했던 거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는데,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내 먹을 것 챙기는 것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살인이었다는 건 거죠. 그리고 내 먹을 것을 찾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굶어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된 거였다는 건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는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는 자고 이 한 곳에, 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살인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이 곧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지내면서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제일 자녀들에게 미안했고요.
그 미안한 것에서 눈물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주신 은혜가 이 역시도 이 아이들의 광야였구나.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됐고 그 광야에서는 벌써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고 있고 그 광야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아이들을 덮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저에게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제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이루실 거라는 이 살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을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발견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다 보면 축복이라는 저주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축복이 복이지 저주가 복이겠습니까? 근데 저주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주는 저주 맞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저주, 눈에 보이는 저주가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거죠. 축복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고요. 저주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이 저주 앞에 사실은 이 걸쳐진 이 옷이 나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데 이게 다 벗겨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서 싫겠습니까? 이게 저주잖아요. 근데 이 까발겨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게 저주라는 단어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봐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죠. 요번에 고소하는 단어가 뭐였었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죠. 너 이게 잘못됐어.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너가 하나님 만난다고? 너 지금 속이 새까맣잖아. 너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 그 복음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그때 언제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춰냅니다. 감추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사단을 통해서. 그러면 싫잖아요. 부끄럽고 화나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부끄러움을 통해서 다윗이 그 고백하죠. 이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그냥 나가 나구나라는 걸 알기도 전에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그것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건 거예요. 이 죄가 우리가 낳기도 전에 어머니가 잉태됐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는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랬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생명나무가 준비됐다라는 거죠. 선악과는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준비되셨고 그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인격적으로 우리의 의향을 묻는 겁니다. 억지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본래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뱃속에서 있을 때 나의 선택은 일도 없고 그냥 나 자체가 죄고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복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은 니무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강하고 이 땅에서 크고 이 땅에서 용맹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성삼위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요.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계획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영혼육, 이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진정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 우리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벌써 다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은 산으로 갔지요. 그 기름진 땅, 그런 기름진 땅은 함이 다 차지를 합니다.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땅, 농사도 잘 되고 무엇 하나만 심어도 잘 되고 이 땅에 풍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땅은 함이 차지하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셈은 농사 지을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은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늘 가신 곳이 산이었어요. 산으로 가면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시는 건 거죠. 그래서 셈은 기도하는 족속입니다. 기도가 먼저인 족속이죠. 아벨처럼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샘의 족보를 통해서 산에 거주하는 그 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샘처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기도해야만 하는 어떤 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샘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서 출애굽하고 나를 정복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나에게서 출애굽하고 나를 정복하고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진짜 참된 성공은 우리의 그 영적인 질병에서, 영적인 가난에서, 영적인 무능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는 그곳에 우리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진짜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분하고 또 우리들에게 완전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인지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성공이 아니라 복음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지배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나에게서 후감을 발견하고 나에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사단의 후감과 예수님의 빛이 정말 분별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 인도받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단의 후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속에서 내 뭔가를 바라보는 그 눈에서 이제 사단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오늘도 내 안에 니무롯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진짜 빛이 딱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이 영적인 정복과 다스림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못한 순서 없는 말씀이었지만 아버지, 이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오직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그 복과 성공, 아버지, 이것들이 주님 우리가 진짜 찾아지는 은혜로 인도하시옵시고 찾아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실 24시간 속에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성공, 하나님의 복과 성공, 아버지, 이 땅의 서밋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성공 속에서 아버지, 내가 성공되어져 가는, 우리 후대가 성공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일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몽골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샘의 그 후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아버지 그 깃발, 그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